이 찬양의 제목은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일주일 동안에 지치고 피곤한 삶 가운데 일어날 힘도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된 장마로 한 주일 동안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우리를 사고와 재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또 우리 가족이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곡동으로 최근에 이사를 오셨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재림 신앙을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김봉수 집사님 옆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송진순 사모님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셨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고 저희들 믿습니다. 앞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하늘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문제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가 21살 때 그린 작품입니다. 1627년에 그려진 작품으로 현재 독일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 그림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도 센스가 있는 분은 맞히실 수 있습니다. 남경 집사님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감옥 속의 사도 바울입니다. 집사님 참 센스가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바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활동했던 그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는 초라하고 늙은 노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그림에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검이 그의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그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검투사도 아니고 왜 검을 그렸을까요? 여러분, 검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랜 선교 여행의 기간 동안 정말로 많은 곳을 다니면서 그 성령의 검을 휘두르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 검을 직접 휘두를 곳이 없어 보입니다. 이 두 번째는 그의 신발이 벗겨져 있는 발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닌 거리가 보통 얼마라고 얘기하냐면 2만 킬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거리를 다닌 것입니다. 그렇게 교통이 불편했던 당시에 걸어서 배를 타고 2만 킬로 이상을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좁은 감옥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 신발이 벗겨진 상황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깊은 고뇌에 빠진 모습입니다. 전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쉬지 않고 움직이며 복음을 전했던 활동적인 바울이 이제는 감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펜으로 편지를 쓰는 일이라 이렇게 깊은 고뇌를 하며 글을 적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정말로 짠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사도행전 43장 로마에서 챕터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저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44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무거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세계의 수도를 방문하는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가 예상하였었던 것과는 얼마나 다른 환경이었던가. 족쇄를 차고 오명을 쓴 그가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것이었는가. 로마에서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고자 하였던 그의 희망은 실망으로 운명지어진 것처럼 보였다. 로마는 정말로 바울이 오고 싶어 했던 곳이었습니다. 마음껏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꿈이 있었다면 이 로마에서 정말로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오고 싶었던 곳인데, 그렇게 꿈꿨던 곳인데 지금 어떻게 왔습니까? 그는 지금 죄수로 로마에 온 것입니다. 족쇄를 차고 죄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비난을 받으며 이곳에 온 것입니다. 가볍고 들뜬 마음으로 로마에 왔어야 하는데, 그렇게 발걸음을 내디뎠어야 하는데 그의 상황이 전혀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수로 족쇄를 차고 자신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좁은 공간을 내디딜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느냐? 로마에서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고자 하였던 그의 희망은 실망으로 운명지어진 것처럼 보였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6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친구가 없는 죄수 바울이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계층의 로마 시민의 주목을 끌 수 있으리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다.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자유가 없는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한 돈도 없었습니다. 돈이라도 많았다면 뇌물을 주고라도 다른 방법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세워진 많은 교회들 역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것을 처음 알았을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신속히 증거되고 로마에서도 복음이 승리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6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죄수가 되어 로마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희망은 깨어졌다. 그들의 실망은 얼마나 컸던가. 이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난 실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희망도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감옥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주 사도행적 묵상 챕터인 44장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서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구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인간의 기대는 시작. 인간의 기대하는 실패하였으나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았다. 아멘. 바울의 기대와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대는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너머에 계시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일하시어 마침내 당신의 목적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45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를 책임진 사람들의 호의로 넓은 집에 거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고 그곳에서 자유로이 친구들을 만나고 또한 날마다 진리를 듣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2년 동안 바울은 그의 사업을 계속하여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바울도 그리스도인들도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바울을 그 감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것이 비록 감옥이었지만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진리를 듣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하셨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감옥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45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그는 이 교회들뿐 아니라 자신이 방문하지 아니한 지방에서 일할 헌신적인 교육자들을 파송하였다. 이 교육자들은 현명한 목자로서 바울이 잘 시작한 사업을 굳게 하였고 사도는 그들과의 계속적인 통신으로 교회들의 상태와 위험을 알고 있어서 모든 교회를 현명하게 감독할 수 있었다. 바울이 직접 그 어느 곳도 방문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으로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방문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일할 만한 헌신적인 교육자들을 그곳으로 파송을 시켰습니다.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감옥이었지만 일꾼을 양성하였고 잘 준비된 헌신적인 교육자들을 감옥에서 그곳으로 파송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45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리하여 표면상으로는 활동적인 사업에서 차단된 것처럼 보였으나 바울은 이전처럼 교회들 사이를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었던 때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더욱 지속적인 감화를 끼쳤다. 주님의 제수로서 그는 형제들의 애정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속박되어 있으면서 기록한 그의 말은 그가 직접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보다 그들로부터 더 큰 주의와 경의를 받았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전율이 느껴지는지 바울이 1차, 2차, 3차 2만 킬로를 넘는 선교 여행을 다녔던 그것보다 감옥 안에서 있었던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이 더욱더 큰 결과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과입니까? 2만 킬로를 넘게 다녔을 그때보다 내 몸이 자유로웠을 때보다 누가 보더라도 환경이 좋지 않은 이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졌던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그때 그 어떤 기대나 희망을 갖기 어려웠던 그때 오히려 바울의 사역은 더 확장되고 바울이 끼친 가마는 더 넓게 끼쳐지게 되었고 더욱더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함으로 성도들에게 깊은 감화를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훨씬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대는 실패하였으나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았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주 사도행전 묵상 챕터인 44장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이사가 누구입니까? 이 가이사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맨 뒤에 카이사라는 성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는 로마 공화정 말기에 집정관으로 활약을 하다가 로마가 황제정으로 바뀔 그 직전의 인물입니다. 이 가이사가 세운 수많은 공으로 인해서 로마는 공화정을 마감하고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이사가 로마의 제1대 황제가 되지는 못했지만, 옥타비아누스가 1대 황제가 되었지만 그 시작을 다 닦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 황제의 칭호를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왜 44장의 챕터의 제목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인가? 46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최고의 옹호자가 표면상으로 공적 활동을 중단당한 것처럼 보인 바로 그때 복음은 일대 승리를 얻었다. 이는 왕의 가족들이 회개하고 교인이 된 까닭이었다. 그 사도의 사업이 비천하고 하류기층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마는 계속 퍼져나갔으며 마침내 황제의 궁정까지 미쳤다. 아멘. 움직이지도 못하는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이 하류계층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왕의 가족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로마의 가장 밑바닥이었던 그 감옥에서 로마의 가장 위에 있는 그 궁정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6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수도였다. 거만한 가이사들은 세상의 거의 모든 국가를 마음대로 부리고 있었다. 왕과 공신들은 비천한 나사렛 사람을 알지 못했거나 그분을 미워하고 조롱하였다. 그러나 2년도 채 못되어 복음은 죄수의 천한 집에서 황제의 거실로 가는 길을 찾았다. 바울은 악인처럼 속박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다. 아멘.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미워하고 조롱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2년이 되지도 않는 짧은 시간에 그 복음이 감옥에서 황실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있기에 전하기만 한다면 복음은 그 길을 찾아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던 그런 상황에서 2년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기대는 실패하였으나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의 궁정은 가장 부패한 곳이었습니다. 가장 유혹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사단의 각인이 찍혀있는 그러한 곳처럼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이렇게 죄수로 로마에 온 것이, 내가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이, 내가 이렇게 몸도 좋지 않지만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좋았던 환경이 오히려 복음이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6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궁정의 관심이 그리스도교로 이끌린 것은 바울의 설교가 아닌 그의 속박이었다. 그가 매우 많은 영혼들에게서 죄악의 노예 생활 가운데 붙들어 매어져 있는 속박을 끊어준 것은 그가 포로되어 있을 때였다. 이번 주의 사도행적의 이 말씀은 단 한 말씀도 감동적이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바울이 비록 밖에 있었지만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참된 자유를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46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용기처럼 인내는 승리한다. 시련 중에서의 온유함은 사업에 있어서 담대함 못지않게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 사별과 고통 중에서 인내와 명랑함을 나타내고 죽음 그 자체까지도 평화와 침착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한 오랜 생애의 충실한 수고로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때때로 하나님의 종이 활동적인 의미에서 물러날 때에 우리의 근시안적인 안목으로는 슬퍼할 신비스러운 섭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사업을 성취시키신다. 아멘. 인간의 기대는 실패하였으나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바울의 인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련 중에서도 가진 그 온유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내가 뭘 해? 감옥에서 뭘 해? 몸도 안 좋은데 뭘 해? 돈도 없는데 뭘 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인가? 불평, 불만하며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련 중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인내는 승리한다. 사도 바울의 그 고난 중의 인내가 정말로 좋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끊임없이 감내한 그 인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한알이라는 시입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아주 깊은 깨달음을 주는 시입니다. 작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대추지만 이 대추 한 알조차도 저절로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둥도 몇 개, 태풍도 몇 개, 벼락도 몇 개나 맞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냈기 때문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을, 그 땡볕을 몇 달을, 그 초승달을 몇 날을 견디었기 때문에 그 작은 한 알이 붉고 둥글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었기에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놀랍죠?
네. 이 나무의 생명력이 그 큰 바위를 갈랐습니다. 이 바위의 작은 갈라진 틈으로 이 뿌리나 줄기가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나무는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력으로 점점 아래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그리고는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위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장력으로 그 바위를 가르고 말았습니다. 작은 뿌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때, 계속해서 자라날 때 마침내 큰 바위까지도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적 석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물방울들이 모여 돌을 뚫는다는 뜻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작은 물방울이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곳에 물이 떨어지면 마침내 그 큰 바위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 중에 인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 견뎌내야만 무엇인가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일에도 산모가 불편하고 힘들지만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있어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그리고 그 출산의 고통을 견뎌내야만 생명이 탄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키우는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우연히 크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달에 반 클리번 콩쿠르에서 18살의 나이로 최연소 우승을 하여 우리나라를 빛낸 피아니스트 임윤찬 학생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천재 피아니스트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에게 그런 자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지금의 결과를 얻게 된 것은 그가 천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끊임없이 인내하고 연습한 연습벌레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7살 때 아파트 상가의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단 한 번도 해외 유학을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피아노를 좋아했고 정말로 열심히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회 기간에는 하루에 보통 15시간씩 정도를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대회를 앞두고는 새벽 3시까지 피아노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치고 싶다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습은 그냥 쓰러질 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음악만을 위해 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15시간 동안 피아노를 연습한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매일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끊임없이 그것을 하는 게 팔이며 어깨며 엉덩이며 허리며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이겨냈기에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환경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참 부러워합니다. 우리 집도 부자였다면, 우리 아버지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교회가 좀 더 사람이 많았다면, 나도 그런 환경이 있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환경을 탓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들은 다시 한번 저에게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하도록 이끄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이 교회 형편이 조금만 더 나았으면, 조금만 더 일할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더 교회가 변화될 수 있을 텐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로 다른 쪽으로 이 방향들이 흘러갈 때 내가 정말로 이런 환경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를 돕는 사람도 없어 보이고 돈도 없어 보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과 환경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다른 좋은 환경을 갈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경을 탓하며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이번 주에 이 사도행적의 말씀은 큰 교훈과 함께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대는 실패하였으나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명랑함과 성실함을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목적하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지금 당장에 우리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며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감옥처럼 보여도 제발 좀 빨리 벗어나고 싶은 감옥처럼 느껴져도 나를 도와줄 동역자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 나에게 맡겨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당신의 택한 사람을 통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핑계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환경을 찾지 말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내한다면 자적을 악명으로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감당할 일을 인내로서 계속해 나간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변화되는 것, 나의 신앙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그러나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환경이 좋지 않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왜냐, 이 변화라는 것에는 정말로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려면 임계점에 도달하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화가 왜 이렇게 힘드냐?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500원짜리 음료수를 마시려면 500원을 넣어야 하고 400원을 넣는다면 400원어치만 먹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끓지 않으면 쌀도 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끓는 전까지 결국 도달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인내할 때 마침내 우리는 그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나에게 맡겨진 일 하나하나에 온유함으로 성실해야 합니다. 사도행적 46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당신의 진리를 위하여 공적으로 활동적인 수고를 할 수 없을 때에 그리스도의 추종자는 그가 해야 할 봉사가 없고 그가 얻을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살 때나 죽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용하신다. 아멘. 아유, 목사님 내가 나이가 많아서요. 아이고, 내가 아파서요. 아이고, 제가 돈이 없어서요. 아이고, 제 형편이 좋지 않아서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없어요. 라고 말하거나 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들었을 때도 죽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라도 어떤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종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기대는 실패였으나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며 여러분의 남은 삶을 통하여 간증하며 사시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목적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짓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없이 꼭 두 분씩 함께 짝을 지어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우리 정지혁 성도가 받은 은혜와 우리 결심까지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참 목사님 말씀 참 인간의 기대는 실패하였으나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말씀 드리면서 진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다니시면서 그 거리가 2만 킬로를 걸어서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깊은 감화와 헌신하심으로 이 복음을 많이 전하셨는데 교회도 많이 설립하셨고 2년이 못 돼요. 그 복음은 죄수의 처한 집에서 가이샤 로마 황제의 거실에서 복음이 역사했다는 참 그 말씀 들을 때 너무 참 놀랐고요. 또 그 말씀을 아까 목사님 잠깐 사자성어로 표현하셨는데 수적 석천이라는 사자성어로 말씀할 때 그 뜻이 저 익히는 아는 말씀인데 작은 물방울이 계속 꾸준히 떨어지면 그 바위를 강하고 튼튼한 바위를 뚫는다는 그 사자성어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저희 가족들이 참 지금 저희 집사람도 하는 일을 핑계로 또 교회도 외면하고 저희 아들 며느리도 지금 그쪽 구원파 교회에서 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지금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 이렇게 쪽 교회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참 너무 안타깝고 참 아까 수적석천이라는 그 사자성어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족한 저를 도구 삼아 가족들의 구원과 교회로의 인도함을 간절히 바라고 생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지혁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